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심, 참된 회개, 이게 무엇인지, 이런 회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또는 내 스스로의 방식과 수준으로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는 그런 자기 방식의 종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회심, 참된 회심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주장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도덕적 덕목을 나열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만든 도덕적 카타르시스, 이걸 지금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심리적인 그 작용으로 안정감을 찾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기 방어에 합당한 상태를 만드는 그 어떤 노력이나 방식을 성경이다 또는 회개다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모집니다. 그 자기 중심성에서 다 좀 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단단한 거, 이런 자기 중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다름이 아니고 암세포와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성향은 암세포와 같아서, 암세포가 다른 옆에 세포들에게 가는 영양분을 다 착취해 먹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커지니까 그게 종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것을 자주 하지만은 오히려 자주 하는 회개로 인해서 사람이 참 강팍해지고 도무지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에 대한 오해.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14절에서부터 우리 오늘 읽은 24절 이 사이에서 회심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14절에서는 상황의 변화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 때에 뭔가 정체성도 드러나고 재미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의 전체를 보면은 갈수록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순간순간 또는 이벤트 바이 이벤트로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 살맛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달 또는 1년 이렇게 돌아보면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고.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겁니다. 자기 중심성은 이 세속화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세속화의 노예가 되도록 가르쳐 놓은 처세술입니다. 네가 재밌어야지, 네가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뭐 좋은 일 선행 뭐 그래 했었지만 네 자신의 인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중심성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의 지혜로 이렇게 지금 딱 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과 이 자기 중심성의 이런 처세술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하고 이것을 단단하게 다지는 이런 설교들과 성경 공부와 개인 큐티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이게 아주 심했죠. 그래서 현대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에서 핏발이 서도록 주께 부르짖음과 간구함은 있는데 회개함이 없습니다. 왜 핏발이 서도록 주께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죠?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욕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스스로 미화시키면서 그걸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암세포가 덩어리가 돼서 자라고 있는 증거예요. 예? 자라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처세술 또는 지혜로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만들어 놓은 인생의 그 질과 상황을 어느 때인가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그 결과 이를 보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지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마음껏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아버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계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고 내 중심성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절 16절에서 보니까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지 기분대로, 그리고 그 기분 끝 사는 게 도덕이고 진리인 줄 그렇게 착각하든지 합리화하면서 지내왔는데 15절 16절에서 막다른 길에 딱 서게 됐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커질 대로 커진 암 종양과 그리고 그것에 다 빨아먹히고 가죽만 남은 몰골이죠. 지금 15절 16절이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막다른 골목에 딱 있는데 인생을 보니까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주어진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순응하는 것,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고 주어진 대로 그렇게 순응하는 것, 이것 외에 달리 살 길이 없습니다. 딱 그 상황이 지금 몰린 거죠. 15절 16절에서. 그 다음에 17절에서 단계를 보니까 그 상황에서 회개하는 자의 변화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대개는 15절 16절 되면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더 악해집니다. 더 타락해버립니다. 술보다 더 미친갱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리 살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탕자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은 뭐냐?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자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리 돼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러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게 자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말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자신은 돼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밥을 먹기 위해서 돼지하고도 싸우는 그런 처절한 생존 경쟁, 이게 그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걸 드디어 이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성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내적인 회개입니다. 내적인 회개, 뉘우칩니다. 자성합니다. 깨닫습니다. 결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는 진실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깨우침, 거기에 맞는 도덕적 장난, 이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이 17절에서 보았던 대로 절박한 이 상황에서 자신의 뒤처져진 정체성과 망가진 삶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성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중심으로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중심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재미, 내가 살고 싶은 방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귀찮고 대화보다는 빨리 단절이 필요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끝까지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서 그나마 그게 자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속에 있지.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사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실현해 나가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 뉘우침, 자기 반성, 깨달음, 그리고 결단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내적 갈등과 변화와 정리가 딱 되어져서 결단이 딱 되어졌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0절 상반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죠. 결단한 것을 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실천하는데 어떤 실천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성이일 때는 이거 해보고 재미없으면 저거 해보고, 이 남자 살아보고 재미없으면 또 저 남자 만나보고, 그러고 6 남자를 다 바꿔보는 것,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6 남자를 바꿔봐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것만 단단해지고 더 커질 뿐 아무 해결이 없고, 결국에는 동네 변방에 사는, 꼭 돼지우리에서 이 탕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듯이 변방에서 그렇게 지내는 그것밖에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20절 초반절에 실천을 하는데, 내적 변화가 일어난 이것을 가지고서 똑같이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남자 아니니까 저 남자, 그것도 아니고 이거 해보니까 재미없어서 저거 해보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게 지금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생활이나 기대를 동시에 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에 있어서 이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자기 중심성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버림과 함께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이 나죠.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는가? 이 개인적인 실천입니다.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예를 들면 교회라는 이 회중이 만드는 분위기에 실려 다니는 것.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와 기도하면 또 와 기도하고, 또 울면 또 같이 울고, 그래서 뭐 은혜 받았던, 그거는 아니, 그건 군중 심리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파도에 몰려왔다가 또 조금 떠내려가는 태종대 공포 해수장에 있는 자갈밭과 같은 거죠. 그거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0절 상반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칠 때에 어디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십니까? 골방이죠. 골방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아니죠. 당시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 군중의 심리와 군중들의 피드백, 이 반응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외식을 하니까, 네 개인으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가 개인적이고 동시에 인격적이잖아요. 내적으로 참된 본문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반성과 자성과 뉘우침과 깨달음과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이제 옮기잖아요. 이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만든 분위기에 실려 다니는 것, 그거는 종교적이죠. 분위기의 교인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행동이 실제적이죠. 그죠? 실제적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아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기까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단계들을 거쳐보았죠? 예? 거쳐보지 아니했으면 이 부분을 차근 새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십시오. 뭐 어디 한번 갔다가 번쩍하는 거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놀래서 막 울고 난리지기고 한 3일 금식하고 그래서 나는 회심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고민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확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그 분위기와 자만감에 들떠가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늘 유지하려고 막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 방향을 바꾸고 딱 돌아오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는 좀 큰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납니다. 20절 하반절에서 이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자, 여기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을 하십시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걸 봅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는지. 원한을 가진 아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며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걸 묵상을 하시라고요. 이렇습니다. 거기 먼저 보니까 지금 20절에서 말하는 이 20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면서 시작되는 이게 말해주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고민하고 개인적인 결단을 해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실천으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아들이 바로 그 순간에 뭘 다 경험하게 되는가? 아버지의 인격적인 임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분위기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 놓는 분위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내 기분 떨어지면 이것도 언데간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버지께로 딱 돌아서니까 바로 돌아서자마자 뭐가 딱 경험이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걸 굳이 말로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느끼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럴 필요가 없는, 딱 돌아서니까 그냥 그대로 홍수에 덮이듯이 아버지의 임재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이 바로 딱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4절까지 마치기 위해서 긴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안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참 실감 나는 표현입니다. 아들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방향을 탁 바꾸어서 행동을 옮겼습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속으로 뉘우치고 결심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한 걸음을 다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딱 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드디어 털도록 만들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에서 아들의 본분을 다함에 있어서는 이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자 생각이 바로 정리되고 아버지를 바라볼 뿐 이 아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뭡니까? 탕자의 냄새입니다. 온통 탕자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생활 습관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와서 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이리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가지만은 집에 들어서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서 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습관은 금방 안 바뀐단 말이에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영혼으로는 깊이 깨달으나 습관이 안 바뀌고 습관은 여전히 도둑놈이고 여전히 그러한 난폭군이 되니까 지 영혼은 안 그렇지만 행동이 그렇고 습관이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하는 겁니다.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그거는 위선자가 아니라 진심을 가져서나 행동과 습관이 그리 따라주지 않는 것,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마음을 정하고 영혼을 그리로 향하고 방향을 들이고 돌고 첫 발을 디뎠으나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도덕이 너무도 모자라고 과거가 너무도 더럽고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조금만 환경이 되면 그 습관대로 이전의 탕자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감동을 받았으나 배가 고프면 여전히 돼지 우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먹을 게 없는가 헤매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깨닫는 중심이 되었던 것,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습니다. 턱없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거리가 멀지만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그 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실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서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이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임재와 관심을 실감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하신 분들이면 분명히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실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랑, 이것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예? 진심으로 주께로 마음이 향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 본 적도 없고 뭐 아직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아직도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중심이 되는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뭔가 이게 나를 확 감싸고 휩싸는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척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회개하는 탕자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산 것이 언제나 내 기분을 세우고 내 중심성을 단단히 무장하는 거, 이 중심성을 발휘하면서 재미를 찾아 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지금 척은히 여겼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게 그 척은히 여김을 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걸 다시 풀어서 표현하면은
이때에 탕자가 드디어 지금까지 집을 나설 때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할 때 그런 경험과 기억이 없어요. 어떤 잘 정리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거는 다음에 아직도 거리가 먼 이것이 이제 좁혀지면서 배워가고 성숙되면서 되는 문제지만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으나 이게 내 실체가 되어서 확 덮는 이 실존의 상황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눈물, 콧물 다 쏟아놓습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합니다. 처근히 여기서 이 아들,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아버지의 달려옴을 보고 있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선물 사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지금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지금 털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뉘우치고 첫걸음을 뗐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 이것을 좁히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실감하도록 만들도록 거리가 좁혀지는 이건 지금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아버지의 다가오심, 이걸 탕자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참된 이 회심을 할 때 이런 단계가 될 때 여러분 정말 이 밥맛이 없기도 하지만은 식사 시간을 챙기고 할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 그리고 이것을 느끼는 것이 주는 그 감동과 한편 미안함과 이게 지금 실제적인 어떤 그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섰을 뿐인데, 이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섰을 뿐인데,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아버지의 사랑이 파도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홍수처럼 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감격하여 웁니다. 이 울음이 어떤 이는 밤새도록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며칠이고 눈물을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달려온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탁 끌어안습니다. 목을 안고 이걸 보면서 이 돌아온 탕자, 회개하는 자가 뭘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데, 이때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은 스스로 아버지를 자기의 기억과 관심에서 뽑아내 버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뭐 안 된다. 이 자식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만 안 되면은 하여튼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실패감과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존재, 아들의 생존, 아들의 안전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팔 안에 있는 자신의 목을 보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 단계에 갈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볼 뿐인데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것과 함께 내 생존, 내 존재, 나의 삶의 안전함,
평화,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죠? 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한두 개 아는, 그 한두 구절 아는, 이걸 계속 반복하여 부르고 싶을 정도로 달리 표현하는 찬송이 없으니까. 예? 보니 목을 안고 이 아버지가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아직도 구랍하나 아랍 쪽에 가면은 어떤 종족들의 그런 인사를 하는 풍습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내게 돌아오는 탕자밖에 되지 않는 내게 입을 맞추어 줄 때, 참된 교제의 인사를 할 때 그들은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어 줄 때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이 친밀감, 인티머시. 왔냐, 밥 먹어라. 이것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려왔고 얼마나 생각해 왔던가 하는 것을 이 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버지가 가식적으로 표현해 주거나 무슨 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진심입니다. 이걸 지금 아들이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탕자에게, 페루나 같은 나에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그 입맞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교제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이 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예, 이리저리 말 끼워 맞추면은 그래 한 구절은 되긴 하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의 예배 태도와 그 내용을 좀 깊이 반성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 친밀감을 하는데, 이걸 경험하고 이걸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 안 합니다. 거기 보니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지금 이 아들이 느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무리 못되게 자랐고 아무리 못되고 아직도 거리가 멀 정도로 몸에 탕자의 근성과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이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아버지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아버지처럼 세련되고 그렇게 표현할 정서나 아주 그런 것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와 교제하고 싶은지 이걸 느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참된 회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분명히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이 서고 막걸리 되는 거죠. 자,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제스처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아버지가 내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먼저 상반절에서는 말하는 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입체적으로 느끼고 실존적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느끼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인격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돌아봅니다. 그냥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설파하는 이게 아니고, 그게 동기가 돼서 이제는 딱 업그레이드 돼서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이 친밀감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돌아보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면 왜 실패자냐 이거죠. 내가 힘들면 왜 힘드느냐 이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산 내 중심성의 삶이 참 나를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뭐 다른 겁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재밌는 것, 더 재밌는 것,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아니면은 충동적인 것, 재밌게 웃은숭순 사는 이걸 이 세속화는 행복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 할 때에는 이 탕자가 정말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딱 돌아오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실패였고 삶을 무너뜨린 것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그걸 딱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21절 하반절에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자신의 신분과 자존감 그리고 행복, 이것을 깨닫고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것은 결코 행복일 수 없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며 내 본분을 다하게 되는 이것이 행복이며, 거기에 내 자존감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신분, 즉 아들다운 아들의 신분, 이것에 걸맞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참된 회개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로 딱 세웁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부부의 문제는 크게는 표면상 나타나는 건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이것을 자기 성질대로 고집하고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에서 이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은 참된 회심을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근본 틀이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1차적으로 딱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자기 변화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내게 중요하고 무엇이 내게 덜 중요한지, 무엇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덜 의미가 없고 의미를 파손시키는 것이, 이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다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되는가가 딱 판단이 되는 이 기준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가치관, 삶의 내용,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행복, 자기 중심적인 재미, 이런 것을 버리게 됩니다. 세속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성, 이것을 부추기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 내용, 그런 종류를 행복으로 여기는 이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되이 회개하는 자들이 보면은 어느 단계에선가 굉장히 사람이 정말 이 좋은 의미에서 말해요, 가벼워집니다. 이중적인 마인드가 없어집니다. 복잡한 계산과 숨기고 은밀하고 없어집니다. 이 가치관이 딱 바로 정리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2절
보면서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회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심리적인 조작과 도덕적 반성과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내 스스로의 반성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탕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과 가치관이 딱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 떳떳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비전, 삶의 방향, 이것이 딱 정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8절 다시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다 챙기죠. 21절까지에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와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친밀감, 이걸 가지고 지 혼자는 가눌 수 있습니다.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의 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딱 준비해주고 대중 앞에 세워서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할 때 이 단계를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계를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인. 이때 강인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고자 하는, 그게 겁이 나지를 않아요. 참된 회개,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 가지는 놀라운 감동과 신분의 위상과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여기까지에서 회심을 할 때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탕자처럼 어떤 면에서 고행과 금욕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결단해서 일어나서 돌아가는 이런 고행과 금욕적인 그 결과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아주고 은혜 주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신부로 회복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인간이 선행을 하고 금욕적인 도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결코 그런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에 관한 이 비밀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11절에서부터 봤죠.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들이 어느 때부턴가 자기 생각에 집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가치관이 되어버렸고 이 자기 중심성대로 살고자 하는 성격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지 성격대로 해야 성이 풀리는 습관이 더덕더덕 붙게 됐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대로 해보고 싶다는 오도되어진 자유에 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처음부터 있었고 그 속에서 먹었고 그 속에서 자랐고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이 근거 그 자체 안에서 지냈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보였습니다. 그 관계에 변함없이 아들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이 사랑이 안 보였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지 중심성대로 하고자 하는 이 가치관이 진리라 믿었고 이 가치관, 자기 중심성대로 사는 이 성질대로 하여야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개처럼 쫙 둘러져 버리니까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는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가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느껴질 뿐이에요. 아버지는 그 안개가 거쳐지도록 기다렸습니다. 팔짱 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은 모르지만 그것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들이 지 가치관과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성격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돼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 사실이요 진리로서 존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낌이라는 감성과 이것을 느끼고 만들어가는 지성과 어떤 이것이 아들의 자기 중심성의 안개에 갇혀서 그런 아날로그적 느낌과 피드백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이 사실과 진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에 아날로그적 감성이 없을 때에 이것은 거추장스러운 돌멩이와 같고 때로는 입속에 들어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이 사실과 진리는 집에 있을 때도 이게 있었는데 깨달은 거예요. 감성의 달콤한 맛은 없으나 이 사실과 진리를 붙들고 아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회심의 단계를 밟은 겁니다. 사실과 진리는 여러분 단단한 반석과 같죠. 그래서 위에 서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거기 계셨습니다. 안개가 흩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가치관과 이것에 집착하는 지 성격이라는 이것이 이 사실과 근거 위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안개가 걷어집니다.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가출하기 전에 있던 그 아버지, 가출하기 전에 보여주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금욕주의적 고행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때부턴가 인간의 성향과 비뚤어진 그 가치관과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성격과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오도되어진 체질, 그 체질을 추구해 나가는 오도되어진 자유, 이런 화학 물질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안개 때문에 이미 있는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을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 그분과의 관계라는 이 사실과 진리 위에서 어느 때인가 그것을 딛고서 다시금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치니 안개가 걷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더 성숙되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몇 방울 흘리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작하는 데에서 뭔가 눈물을 흘려보려고 하지 말고 사실과 진리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 위에 서 보십시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 상황에서 이 진리 위에 서서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라고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꿀꿀대면서 먹이 하나를 다투고 있는, 그거는 입속에 들어온 모래보다 더 지금 쓰라리잖아요. 평소에 모래처럼 아주 드라이하게 여겼던 바로 이 진리와 사실 위에 이제는 서서 아버지를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기 중심성이 제조해놓은 안개가 걷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회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회심이 없이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안개 속에서 늘 헤맬 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이 참된 회심, 이 회심을 가르치고 회심으로 이끄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